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신앙은 불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명확하게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떤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긴장 상태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없애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불안은 꼭 없어져야 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만약 불안이 없다면 그저 늘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다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긴장을 하지 않아서이죠. 따라서 적당한 불안감은 인생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매사 낙천적이고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불안이 상황에 비하여 너무 크거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경우에는 적응력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안 감소를 위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처방은 자신과 불안해하는 내 자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감을 안고 가는 훈련입니다. 큰 불안이 다가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약한 분들을 위한 차선택인데 몸에 성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물을 지니라고 합니다. 내 몸에 의지할 만한 것을 지니면 마음의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여행을 다닐 때면 주머니 속에 묵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영양 보충제와 같은 기능을 해야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어느 특정한 것에 의지해서 불안감을 감소시키려다 보면 자칫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착용한 것이 없을 때에는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존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일 하던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건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상 숭배 현상이 생기기도 하기에
불안감 소용으로 한계적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느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불안한 인생길을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 체험을 한 제자들처럼 주님을 뵙고 깊은 하느님 체험을 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깊고 깊은 기도 중에 하느님 체험을 하시고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끝글자가 US로 끝나면 남성형이고 A로 끝나면 여성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성형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여러 성당을 다녀보았습니다. 도시 성당처럼 까칠한 처녀의 느낌을 주는 성당이 있는가 하면 시골 성당처럼 수수한 외관의 성당도 있더군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든 성당들이 그 안은 조용하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마치 여인의 자궁 안에 머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사람들의 영혼을 쉬게 해주는 곳, 그래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곳. 영성심리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자궁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성당은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 여인의 자궁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여행에 여독이 쌓일 때마다 성당 안에 들어가 지친 몸을 쉬면서 기도하던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참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자학적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